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떻게 한 주간도 잘 편안히 지내셨나요? 명절은 잘 쉬셨나요? 네, 눈빛을 보니까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또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것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중에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할 자격이 충분하게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속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자로서의 큰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무엇보다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개념은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소유의 개념은 무개념적인, 무책임적인 그런 방치함을 두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말을 하면서 반문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의 소유는 잘못된 소유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그 자세부터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소유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아끼고 또 아낌을 통해서 서로 키우고 무엇보다도 책임을 지는 것, 그 소유한 것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소유의 개념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의 책임을 보호해 주시면서 또 함께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게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또한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해주시고 또 축복 속에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의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은혜의 보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친히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리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에 대한 핏값의 지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죄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함을 통해서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들고서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 가지면 도둑놈이 될 것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은혜가 함께 일어날 때에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닌 제사장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동시에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도 하시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 함께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둠의 빛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밝음에 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함께 다리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선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나누면서 서로가 알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소유해 주심을 통해서 나를 인도, 보호, 또 함께해 주심의 그 인내하심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음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의 은혜가 서로가 함께 나를 통하여서 다른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제사인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제사냐? 감사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모두 함께 감사하는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축복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영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발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연결시켜준 다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러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 하나님과의 그 관계 고리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보다도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열국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이로운 사명을 지금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역할이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로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받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할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그 사이의 다리를 바르게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리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류를 통해서 그 영적인 다리를 서로 연결하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국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성품에 국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국률. 바로 제사장에게는 국률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의에 죄로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긍휼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 바로 긍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내는 제사장의 역할의 감동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서로가 연결의 다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냐? 긍휼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자손을 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연병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리 사이를 놓은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갈 때 그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함께 백성들을 위하여서 힘있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앞에 긍휼을 구했던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 민수기 16장 46절과 48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어가고 있을 때, 연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가고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처럼 열심으로 달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손을 붙잡고 놓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는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달려가 그들의 속죄를 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인생, 이 민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힘을 통하여서 그들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리더로서 서로가 함께 긍휼을 구하면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통로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손을 통해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또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보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모세는 무엇을 하였을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3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간절하게 중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과 사이에 그 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호흡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리라.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인 제사장인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일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축복하고 또 이웃에게 그 복음의 다리, 영적인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 축복 속에서 그 다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서로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이한 성적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다리를 놓아야 되냐? 감사 찬양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 베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 인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르게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원망하는 자가 돼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 땅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그 길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바람이 불고 땅은 메말라 있고 물은 하나도 없지만 그들의 감사의 발걸음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감사에 대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생각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전한다는 거, 알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참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다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사람과 사이 또한 관계가 분리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원망 때문에 사람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고 감사함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고 서로의 축복의 다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크신 은혜에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우리 성도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다리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분리됐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모습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신이다 라고 만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적인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밝은 빛의 검을 통해서 감사로서 모든 삶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선한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으로 선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한 단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영적 다리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하는 우리 선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